맞이했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3부 예배의 찬양을 위하여 애써주신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어 행복하고 늘 힘찬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6개월도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암 진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아주 귀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1장 12절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은 장의자에 앉아 계시면서 생각은 콩밭에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뒤돌아보면 1월 달부터 3월, 또 4월 달부터 6월,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의 마무리를 하시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주보에 보시면 90일 성경 통독, 오늘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뭐라 그래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읽지 마세요. 절대로 읽지 마세요. 그리고 2번을 읽으신 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성경 시작해 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내일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 동창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1월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면, 또 4월부터 들어갔다면 7월부터인데 여기 나와 있는 6월 29일부터 시작하면 좋고요. 또 원래는 오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새 전도대를 통하여 옥수수, 고구마, 콩나물, 여러분 전도대 왜 이름을 전부 먹는 걸로 했을까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대도 얼마나 귀합니까? 목요일 오전에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모이셔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화요중보기도대가 끝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특별히 갈매숲교회를 향한 전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인데요. 시편 15편과 쌍둥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시편 24편이에요. 성경책 있으시면 시편 24편을 한번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더 중요해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15편하고 24편이 쌍둥이 시편이에요. 19편을 중심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6편과 23편, 17편과 22편 이렇게 동시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말에 펜션에 가서 1박하거나 또 어떤 날 호텔에서 1박하고 체크아웃하는 그런 머무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한 품 안에 푹 안기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기도, 예배, 특별히 서울숲교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이부 예배 들으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 똑같은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돈 있으면 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 있어도 없다고 만들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공의, 정의가 아니면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은 한 번 솟아나는 웅덩이가 아니고 늘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습관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적당히 임기응변에 능하고 필요하면 하얀 거짓말을 섞어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살짝 비틀 줄 아는 사람을 향해 야, 그 사람 수완이 좋다, 지혜롭다, 처세술이 끝내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때도 큰 것, 작은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흠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상처가 다 거의 지워졌지만 몇 군데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왜 상처가 없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통나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은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월요일 출근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고, 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결단하여 주셔서 진짜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며 이웃을 보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도 세 단어를 찾았듯이 3절도 세 단어를 찾아봅시다. 3절의 세 단어는 첫째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단어는 비방이라고 하는, 조금 2절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허물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참소라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비결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밥을 참 잘 먹습니다. 얼굴이 좀 뚱뚱해졌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보면 너무 맛있게 먹다가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혓바닥을 깨무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면 저를 비웃지 마시고 감사한 줄 아세요. 혓바닥 깨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혀 깨물고 죽는다. 그 피가 고여 있는 곳이라 피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또 빨리 낫기도 하더라고요. 왜 혀를 깨물까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로 깨물어야지, 이를 가지고 혀를 깨물면 안 되죠. 남의 혀를 깨무는 것도 아니고 지 혀를 깨무는 것은 바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놀랍게도 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칼이나 몽둥이로 얘기하지 않고 먼저 놀랍게도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기 전에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슨 종교적인 업적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뱉어내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시뻘건 피와 같은 입술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고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혀를 주신 것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혀를 가지고 하기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담임 목사 욕하는 거예요. 씹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의 이야기를 막 전달하고 없는 이야기를 부풀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먼저 찢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했을 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를 걷잡을 수 없는 불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수를 줄여야 하고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 그랬고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 그랬고 그 말이 복음의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수집하고 그 허물을 퍼뜨리는 습관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내가 안 그랬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지어낸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인데 하면 좀 어때? 사실 여부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영혼을 난도질하는 모든 비방, 악을 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서, 그래서 성경은 재갈 먹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뭘까요? 남의 이웃의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골방 기도실로 들어가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4절 말씀해 보니까 가치관이 뚜렷하고 약속하려면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두 줄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의지,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단순히 도덕적인 결단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기준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뚜렷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망령된 자는 멸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을 아주 불쌍히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게 주신 건강, 물질,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멸시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아시아 선교대회하고 인도로 입국하려고 하던 선교사님 가정이 입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인도 들어오지 마라. 인도에서 선교하지 마라. 여러분, 어때요? 이사라도 하고 짐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나왔다. 입국이 거부되는 그러한 일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순교에 더 가까이 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은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대단히 중요해요. 눈은 죄를 제일 먼저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단인 태백의 어느 기도원에 가면 원장이 딱 불러가지고 눈알맹이를 두 손으로 막 눌리죠. 여러분, 두 손으로 눈을 눌리면 안 아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세게 눌리는 겁니다. 소리 지를 때까지 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이단 기도원이 옛날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이 조심하듯이 우리의 눈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볼 것을 보고 또 존경할 것을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잘 하잖아요.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 입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리이다. 누가 제일 먼저 반겨주었어요? 사랑하는 딸. 그러나 입다는 자기가 서운한 그 약속 때문에 자기의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대신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유가 뭐예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어때요? 화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재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첫째는 마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입, 혀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을 얘기했고 그 가치관과 함께 약속을 얘기했다면 마지막 종착역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이 경제력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버립니다. 돈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고리를 받고 돈놀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광성교회 갔더니만 김창인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그러더라고. 여러분, 구역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구역장을 믿지 마세요. 구역장 돈 빌려달라면 절대로 빌려주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누가 빌립니까? 새 가족이 와서 오래 믿는 성도 금방 돈 빌릴 수 없어요. 서로 알고 지내길래.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막 돈 빌려가 안 갚고 그래서 막 자기들 둘이 했으면서 또 목사를 찾아와요. 막 찾아와서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돈은 넘어가는 순간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째째하게 같이 사는데 돈 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 있나요? 만약 앞으로 빌려주시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고리를 받고 빌려주지 마시고, 첫째, 따라합시다. 이자 없이 빌려준다. 목소리 봐요. 기어 들어가는 거 봐요.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원금도 안 받는다. 이야, 서울숲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돈 거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의 뒷부분은 뭐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로펌이 뭐예요? 뭐예요? 진리예요? 죄 있는 거 없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마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뇌물이 통용됩니까?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같이 벌어 뭐같이 쓰라는 옛말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벌어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쓰는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줄지언정 꾸지 않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듯이 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 돈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만몬신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아프고 예리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뜨겁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돈 앞에 얼마나 정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버는 과정, 물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돈이 최고다. 돈이 너를 지켜준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과 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약속 지킴, 그리고 물질까지 이르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지진이 나서 또 가난한 나라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가 돼서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나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찾겠어요? 가까운 일본도 최근에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이 지진판 위에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판 위에 있는 인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살아봤어요. 그의 장인 어른인 사울왕에게 추적당하는 삶을 살아보았어요. 굴에도 숨고 광야로도 도망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서울숲교회가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세계는 흔들리고 나라는 흔들리더라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대충 살다가 끝낼 수 없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시작할 시기가 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붙들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폭을 좀 넓혀주세요. 성도들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화요중보기도대, 목요중보기도대, 숙제를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좋은 얘기만 하지 마세요. 아픈 얘기, 슬픈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상처받고 찢긴 심령 그대로, 지치고 비틀거리는 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또 서울숲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장막 깊은 곳에 머무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과 부부지간 자녀들 일터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을 준비하며 주님 품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불면증,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각종 암덩어리로 오래된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순영 권사님, 성덕희 권사님, 장영희 권사님이 비롯한 우리 고통 중에 계신 또 우리 조성래 권사님의 연약한 부분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로 태어날 새로운 생명들, 임신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